여러분 또 좌우의 분들 우리가 축복할 때 말대로 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참 말이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그냥 하는 분위기 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꽃들도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활 전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어두웠으면은 부활 이후부터는 밝아야 돼.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다니고 나처럼 우중충한 것보다도 얼굴도 이렇게 일부러라도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 그냥 인상 쓰면서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이 내년에는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 연합으로 할 수도 있고 교회 할 수도 있고 또 본 예배 할 때 또 흰 옷을 또 최대한으로 하여튼 흰 거 하나라도 마스크 있네 마스크 머플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티셔츠를 브라우스를 입든지 뭐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럼 뭔가 교회가 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걸. 왜냐면은 우리가 환경은 똑같이 어둡고 아프고 어둠인데 우리가 변하면은 환경이 좋게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와서 찬양하고 기도 안 했으면 괜히 마음이 어둡고 찝찝하면서 한밤을 보낼 수 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집사님 철학기도 가자. 가야 되지. 오늘 순서 있는데. 사회자가 안 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내가 순서만 아니면 안 갈 건데 하고 왔는데 오니까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확실히 생각지 않다가 말씀의 현장에 오든지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신방 가서 말씀 증거하다 보면 이게 능력이구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밥은 입으로 씹어서 얌얌 먹습니다. 그런데 밥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으로 식욕을 땡기면서 그리고 입으로 맛있다 하는 거 먹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젠가 우리도 점심이나 뭐 하겠지만은 교회에서 뭐 떡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그 떡 하나 이렇게 받을 때 하지만은 나도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뭐 선물 좀 하나 한 70만 원 정도가 들리더라고. 근데 우리 전사님이 한다고 해서 휴 하면서도 아유 감사하다. 근데 떡 한 덩어리지만은 그것도 180개장 하려면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떡을 했는데 난 그 떡을 먹으면은 교회에서 주는 건 다 맛있더라고. 왜냐면 그때도 먹지만은 이걸 제 아내가 육중 냉장고 넣어놓으면은 설교 준비가 출출할 때 그걸 꺼내서 그 렌즈에 넣고 더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떡이 누가 했지? 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먹으면서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축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려면은 여러분 떡도 막 가끔 해요. 그러면 먹는 분들이 한 번만 고맙다고 해봐. 이번에 떡 고맙다. 기왕이면 콩을 많이 넣으면 좋아. 콩 빼먹으면서도 축복을 더하니까 콩도 좋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도 여러분도 환경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울 일이 많아. 우리 자녀를 볼 때 울 일이 많은데 울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초상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 초상이 다 나서 문상객들이 다 왔는데 지금 밥 먹을 정신이 있어? 여기 슬픈데 다 밥도 안 먹고 그냥 울고만 가면 돼? 안 돼? 옛날에는 한쪽에서는 막 미나토 치고 나이롱 뽕 치고 막 그러면서 분위기를 막 살려주게 된 거예요. 윗돌고 막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울고 있는데 교회는 적든 크든 간에 또 한쪽에서는 조상을 치르고 한쪽에도 회갑잔치를 할 수 있고 한쪽에 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할 정신이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 울 일이 있을 때 또 아이들의 재롱 때문에 그래 너희들 때문에 웃는다 철없이 웃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지금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이 부활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28장을 읽어보니까 부활에 대한 오늘 말씀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몇 장까지 있어요? 오늘 24장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 22장?
22장, 21장. 에?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22장 했더니 어라? 어제 손주가 왔더니 한 장 찢었구나. 금방 또 한 장 찢었다고 또 시치미를 떼고 있네 또 이렇게. 예, 마지막 장.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24장, 마가는 몇 장일까? 16장. 그 마지막 장이 동일하게 부활장이야. 그런데 요 비슷한 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걸 은혜 받읍시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면 그렇지만은 빈 무덤이 그 기독교의 의미가 있어요. 빈 무덤이. 자, 근데 빈 무덤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 했다? 근심했다. 첫 번째가 빈 무덤은, 기독교는 빈 무덤을 강조해요. 빈 무덤,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그들이 근심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빈 무덤이네. 아니, 빈 무덤이었으면 엄매 부활했구나. 그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빈 무덤을 발견하고 빈 무덤으로 인해서 근심했던 이 사람들이 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골고다 언덕까지 다 따라왔던 구원과 오늘 말하면 신앙인들이야, 신앙인들. 그런데 거기서 빈 무덤이었구나.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 얼른 빨리 부활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빈 무덤을, 이상하다, 예수님 어디 갔지? 그때 누가 도둑질해 갔나? 그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 천사들이 또는 한 청년이 예수가 여기 없다, 갈리로 먼저 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빈 무덤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근심했는데 근심한 이유가 예수가 없다는 거야. 이 천사가 그러죠.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는데 두 사람이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걸 보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람은 근심하는 거구나. 왜? 아직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으로 온 거야. 지금 여기 여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여기 온 목적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바르는 거야. 어떤 경우는 수의를 갈아입히는 거야. 좋은 충정심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 그래서 막 근심하는 거예요. 엄매 큰일 났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이 끝났다 했는데 예수님 시체까지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난 주일날인 건지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시체의 부모님이 봤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봐.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요. 뭔가 잘못되면 묘지를 잘못 썼다가 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안 찾아비워도 돌아가신 다음에 묘지는 1년에 몇 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사후 죽은 다음에 3매주보다도 생전에 1매주가 낫다. 살아계실 때 한 번 찾아가서 술 접대하는 게 죽은 다음에 3번, 4번 찾아가서 술 여기다 뿌리고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못 갔는데 죽은 다음에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묘 잘못 쓰면 우리 가정 안 된대. 조상들 귀신이 우리 가정 망하게 한대. 그것도 부모님을 위하기보다도 나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 이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했어. 빈 무덤이었네. 근데 천사가 알려줘.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있습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진정한 부활은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고 언약의 약속의 성취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들의
무지는 뭐 했냐면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빈 무덤 앞에서 그때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인자가 예루살렘 가면은 핍박을 받으리라? 죽을 수 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그거였나? 부활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면은 우리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게 7절입니다. 뭐라고 천사가 알려주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걸 너희들은 잊었구나. 빈 무덤 앞에서 빨리 어제 말씀한 거, 일주일에 말씀한 그 말. 여러분, 말씀을 성령으로 기도로 잘 사모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면은요, 이 말씀은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이요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막 살아서 좋은 일 있으면 내게 알려주고 내게 쫙 막 인도하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하는데 하루 지나면 기억이 안 되는데 성령과 기도로 막 역사하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분위기만 만들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멘 합시다. 인도하고 우리를 말씀의 검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암송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이 아멘 들어가면은 말씀이 우리가 위급할 때, 위험한 일 날 때 알아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때 그때 20일 전에 목사님 설교 뭐 할까?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알아서 튀어나온다니까요. 이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은 내 속에 이 말씀에게 마치 솔가지에 불을 붙이면서 이때 뭐해요? 꺼져야 돼. 그게 아니라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세게 안 불어요. 막 살살 불어서 불길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풍구로 막 부채로 해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게 하기만 하면은 생솔가에도 타고. 이번 산 불난걸 보세요. 불난걸 주변에 막 다 흙을 다 태워버리잖아. 그래서 이미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관념적으로 듣지 말고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내 마음의 말씀 들어서 어느 속에 있으면은 내가 위기를 당하고 뭐 만날 때 말씀이 나보다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와서 내 생각을 중재시키고 인도하기 위해 말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 무덤 앞에서 일주일 전에 주님 주신 말씀 그거였구나. 주님 살아났구나 했어야 되는데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란 사실을 이미 저희들은 믿고 이걸 나가야 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다? 기억했다. 사람은 어제 오늘까지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천사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도 심야 집회에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분이야. 야,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났네. 그러면서 우리 부부,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물질, 어제 의사가 나보고 이상하다, 이상한 진단이 왔는데 그쪽으로 말씀이 솔깃 생각나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기도 사인이구나. 올 것이 왔구나. 옛날 코로나 올 때는 두려웠어요. 내가 위험한 단계에 갈까 두려움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까 봐서. 전수조사 나오니까 얼마나 교회 영광이 가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왔구나 라고는 아니지만은 왔구나. 왜? 목사님들 만나니까 나 언제 오나 모르겠어. 이미 왔다 간 사람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소록하고 있는데 난 언제 오나 모르겠어. 오히려 안 걸린 내가 더 염려스러워. 오히려 걸린 사람들은 이미 왔다가 지나가서 상처가 생긴다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해서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박혀버리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코가 아파, 머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관절이 아파, 위, 장이 아파. 근데 거기에 맞는 진단과 진찰과 조제를 해서 약을 주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식후 30분. 비타민 C는 그냥 밥 먹는 중에 그 방법을 먹으면 돼.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하면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해. 삼켜요, 씹어서 먹어요, 물하고 같이 먹으면 돼요 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냥 그래. 나는 옛날 어른들이 왜 약을 넣으면 이렇게 삼킬까? 이제야 내가 그걸 알았어. 이제야. 왜? 알약이 안 넘어가는데 탁 하니까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목구멍이 탁 열리니까 야, 이 어른들의 이 지혜가 참 이게 배우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구나. 그걸 애들은 안 먹혀지니까 걸렸다가 막 토하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물을 먼저 드시든지 약을 먼저 드시든지 목구멍 식도를 통해서 우위로 들어가면은 우위가 거기서 믹싱을 하는 거야. 소화를 시키는 거야. 소화액을 주면서 그때부터 신비할 정도로 아까 의사가 발가락, 의사가 머리, 여기 오장육부면 약의 효능이 흘러가는 거야. 신비하지 않아요? 외과로 그 부분 수술도 하지만은 진통제 모든 것들이 그 부위에 대한 여러분 조제를 하면은 똑같이 입으로 먹는데 그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으로 먹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위급한 일이 오면은 말씀이 알아서 그래야 역사를 나타나지. 언제 우리가 이 머리로 기억해서 야, 요때 뭘 대입하고 뭘 언제 그렇게 해요. 훌륭한 학생들, 훌륭한 교수들이 암송에서 그 기억해내는 게 아니고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마 답이 튀어나오고 막 생활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는 여러분 받는 게 진짜 레마로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 오늘 밤에 왔다면은 아는 분들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돼. 그래도 내가 오늘 나왔으니까 목사, 그렇지요. 그러나 기왕이 나왔다면은 뭔가 말씀을 받고 똑같은 1시간 2시간 지나가잖아요. 오늘 특별히 또 막 찬양으로 막 얼마나 뜨겁고 막 역사합니까? 그럼 저도 이 찬양에 하면은 여기서 그냥 여러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을 받을까? 거기에 하나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몰두하는 거야. 그래서 가사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해야 되지 찬양하면서 오만 생각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야, 지금 내가 의사 앞에 아멘이냐 아니면 이게 선종이냐 이게 뭐냐, 그 입술에 그걸 듣는 그 순간 되면 얼마나 시선을 의사에 집중하면서 어떤 말 떨어질까 말씀들을 듣는다면요 역사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목사님은 나 혼자 여기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옥사님을 세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게 준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8절에 기억해냈어. 이야, 그랬구나.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9절에 산 증인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산 증인 되려면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건 말씀으로 근거로 한 부활을 믿어야 돼. 그냥 느낌 정도, 감정 정도, 그냥 꿈에 내가 환상을 보았어요. 너무 그거 약해. 우리의 예언 너무 약해. 그때는 좋아. 근데 약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복음 때문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다가 말씀의 확신을 받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을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안수할 때 낫는 역사 좋아요. 근데 그것도 위험해. 야, 우리 목사 한 방이면 낫는구나. 그 위험해. 왜? 내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기도했는데 안 나타났어.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를 믿고 어느 날 집에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 치료한 역사가 어느 순간을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9절의 역사가 중요해요. 어쨌든 그들이 근심했어, 놀랐어. 그러나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부활했구나. 근심할 이유가 없네. 빈 무덤이 부끄러운 게 아니네. 빈 무덤을 자랑할 거네 이건. 그러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게, 야, 이런 사실을 우리 사도들이 모르고 있네. 다른 성경을 보면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여러분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은 12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들킬까 봐서. 예수 끝났다. 들키면 감옥 가니까. 그러니 여기 이 여인들이 안타까운 게, 아이고 우리 믿음의 사도, 우리 믿음의 제자들 이 사실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네. 찾아가서 9절에 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여러분 나왔어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나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누가요? 불신자가요? 안 믿는 자가요? 믿는 자가. 누가요? 직분자가. 누가 봐도 저분은 우리 교회에 진짜 오른팔 같은 사람이야.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일지라도, 좋은 직분을 받았지라도 어떤 명분 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또 사역을 시키도 않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취급도 안 합니다. 너는 이 교회 그냥 집사고 성도로서 하는 거지, 더도 덜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면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말씀 안 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다행이게 허탄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진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당신 그 허탄한 얘기요, 허한 것 본 거 아니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허탄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더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12절 역사가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뒷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베드로는요, 궁금했어요. 누가 이걸 보고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충격이 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까? 내가 전하기 전에 내가 만나자, 내가 경험하자, 내가 체험하자. 베드로는 죄를 져서 나쁜 사람 하지만은요, 그래도요, 베드로는요,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내버렸어요. 닭 울음소리 별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사가 닭 울음소리로 못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닭 울음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걸 기억하라고 통곡하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했어. 그러므로 지옥 갔어.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이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했는데, 이야, 내가 부활을 생각도 못했구나. 가보자. 빈무덤이네. 와, 예수님 부활했구나. 다른 제자가 다 허탄하게 생각하고, 당신 미친 거야? 뭔 얘기야? 무슨 부활이야? 헛거봤어? 잘못했어? 믿음 없는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 무리 속에서 조용히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바로 빈 무덤이었어요.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뒷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말씀이 자기를 바꿀 때 그냥 바꿈 당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욱하고 실수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 날 때는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50일 지나면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야, 진짜 아름다운 베드로가 됐어요. 수제자의 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데 먼저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하다가, 이런 개인 기도하다가, 부활 예수님. 그러면은 두 번째는 좋은 천사를 만나듯이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야 돼. 그냥 세상에 그냥 시덥지 않는 얘기 갖고 그냥 화제가 되고, 얼마나 지금 바쁜 시대입니까? 그러나 한마디 말을 해도,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 집사님 힘내. 좋은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 그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야. 자기 자랑 안 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워주려고. 그러면서 그들 만나면은 예배 가고 싶어, 심야비피 새벽기도 가고 싶어. 집사님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그분은 돈도 없는 분이야.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는 어떤 분들은 막 30분 40분 얘기해도 집에 돌아오면 내용이 없어. 다 일반적인 우리 자랑들, 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듯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만난 마리아를 만났듯이, 여러분 좋은 또 동역자가 되어주고 좋은 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알아서 하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될 사도가 허탄하다고 나는 무시하고, 이거 뭐냐, 당신 군번도 없어, 내가 사도야 사도, 당신 마리아 하냐, 어디 와서 신앙의 선배한테 와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기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갔어. 무덤분이 빈 무덤이야. 고민했어. 듣지 않는 자가 있지만은 듣는 자가 있다. 철야는 안 그렇지만은 주일날 예배나 많은 설교할 때 하나님, 전에는 듣지 않는 자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듣는 자를 생각하니까, 와, 오늘도 한편 설교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한 명만 변화된다면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하는데 10번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일중에 한 예배 때 한 명만, 이 말씀이었구나, 막 교회가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에 모여진 동기가, 이 교회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찬양을 해도 사역에도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말씀을 듣고 그걸로 모였구나 라고 한다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복음은 사실이잖아요. 또 복음은 뭐 이게 가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건데, 그러나 다른 걸로만 인기가 좋으면, 그게 떨어지면은 교회가 또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 듣는데도 하루에 삼시세끼 우리 엄마가 주는 그대로 밥이야. 반찬만 바뀌는 거야. 아침에 콩나물이 왔다가 저녁에는 콩나물 국이 와. 그냥 콩나물인데 국을 끓인 거예요. 아침에는 김치 썰어서 왔는데 점심에는 김치국을 끓여서 와. 또 저녁에는 뭐 김치를 찌개로 와. 다 그 나물에 그 밥 같은데 여러분 배고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어머님이 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토요일 날이 막내 동생 생일이야. 막내 동생이 81세 우리 막내 이모예요. 그리고 9월교회 목사님 이모랑 똑같은 생일이야. 그러면서 그 부부가 회갑이래. 몰랐어. 고난 줄 알았지만 우리 못 모였죠. 그래서요, 벌써 고속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 이제 모시다 이렇게 드리면서 이모님 아까 81세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다 신앙으로 어느 날 예수 만나고 신앙의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은 오래전에 혼자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 애기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 속초에 가서 막 만고강사 횟집을 하면서도 복음의 횟집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막 물질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 자녀 이상으로, 그러니까 조카들이 막 축복 사랑해 주면서 막 그 이상으로 막 그냥 그리고 어제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녁에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 언제 갈 거야 했더니 내일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못 믿어서 그렇게 오기만 하고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마 5월 5일 날에 아버님 하늘나라 가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주에 가야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라 모르지만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만나다 보니까 89세인데도 그냥, 어제 그랬어요. 우리 이모님이 81세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얘기를, 이모님 초가 하나 있네, 하나, 우리 제수씨가 초 하나 있네. 그 인생은 80부터래요. 그러니까 이모는 한 살이라고, 한 살. 애기처럼 사시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주면 많은 사람에게 나이 여우를 막론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정이 안 좋고를 막론하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지, 누군가가 뭐 1억 생겼대, 뭐 애들이 뭐 고등 판사 뭐 됐대, 그걸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또 내가 중보기도 했던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좋아졌대요. 우리 노명자 원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10년 만에 우이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연세가 되시면 한 3년마다 우이 장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예요,
용종들이 막 4개씩 나오고 하나는 뛸 수가 없어. 조직검사에 암이냐 뭐냐. 그래 전사님 통해서 막 비상으로 막 기도하고, 다행히 선종으로 암은 아니고. 근데 그걸 다시 또 우리 내시경 떼어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은 그거 떼어내야 되겠죠. 그걸 듣고도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강명의 원사님은 그 일하는 그런 가운데 기계로 막 손을 눌려서 무섭잖아요. 손이 으서진 거예요. 그냥 다 손과 뼈가 다. 그런데도 병원 가서 다행히 골절 수술해서 퇴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심재화 성도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못 갔는데, 그분은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냥 내가 가서 일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못 가서 우리 사모님이 일하다 그랬다고 막 아파하고 막 그래서 미안한가, 그러지도 말라고 우리 아내가 또 상담해 주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권사님들은 교회가 기도해 줬어요. 우리 이순애 성도님이라고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딸이 몽골 선교사 남편을 잊고 이분이 10년 전에 왔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갈게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한다는 소리 이봉의 권사님 통해 듣고, 그게 너무너무 자기는 다른 게 없대. 우리 엄마 천국 가는 거고 다른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 하니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지난번도 헌금을 많이 해줬는데 이번 주도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날 나도 물질 보거나 다른 거 좀 오늘 밤도 근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 또 영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준 분들을 위해 보람을 찾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들 다 그냥 봄눈 녹듯이 녹게 되는 거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크고 적고 그건 목숨 걸 게 아니라겠어요. 조금 편하고 조금 불편할 뿐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자처럼 다음에 살아야만이 목사님 눈빛이, 목사님 얼굴이, 목사님 언어가 부활해서 만난 것 같아요. 막 그런 걸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교회 분위기가 살고, 부흥이 안 되어도 막 부흥되는 것 같고 막 잘 될 것 같고, 똑같이 얼굴을 봐도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암 걸린 것 같아. 집에 가서 이분이요 암 걸리도록 거울 보고요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있는데 밤잠 못 자고 암 걸려와. 이제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 얼굴이 화사하다, 파마워서 했어. 이야 이쁘다, 이쁘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